자, 오늘 주보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오늘 주보 말씀 요약 부분에 보시면 이제 말씀 요약보다는 이제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시가 한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운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 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귀하시죠? 맨 밑에 누가 지었냐면 디트레이트 보네퍼 목사님이 1944년 11월 옥중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치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로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입니다. 원래는 미국 유학이 다 예정되어 있었는데 조국의 이 현실, 나치 정권의 폭정에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교회의 그 아픈 모습을 돌아보면서 도저히 유학 갈 수 없고 돌아와서 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제 나치 정권에 붙잡혀서 투옥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가 이제 마지막 유작이라고 남겨진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인데요. 이 시를 마지막으로 이제 옥중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차 대전이 종식되기 한 달 전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에 교수형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편지를 사실은 이제 약혼자에게 보내는 그 글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약혼자 그리고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새날 지금 고난의 때이지만 이때 믿음으로 잘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잔 우리도 잘 감당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 선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붙드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록한 끝까지 저항하다 그러나 마침내 순교는 하셨지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 이 보네퍼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에다가 독일의 교회 음악가이죠. 지그프리드 피에츠라는 분이 음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나무의인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이 시를 또 번안해서 또 찬양으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에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계속해서 틀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 무슨 외국어가 나오나 바로 독일어로, 영어로, 그리고 한국어로 계속해서 틀어졌던 겁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이 우리 원한 힘이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니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이 우리 원한 일기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간을 세워. 절망의 순간,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순교하셨지만 그렇게 고귀한 믿음을 지킨 우리 보네포 목사님도 지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고 또 그분이 남기시는 그 믿음의 소망대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어려운 길, 이 십자가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확산되고 아직도 멈춰지지 아니하고 또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우리 진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확산돼서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또 있다 하는 그런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순잔이다 또 생각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연단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도 정말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한 주님의 제자였고 이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시고 지금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를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주일 또 함께 나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제자도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수요일이 다섯 번째 시간이었는데 네 번째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자는 누가 제자냐? 시련과 연단을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는 사람, 시련과 연단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미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오늘 이어서 그런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하시면서 지난번 들은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황은 그런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그들이 받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급히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납니다. 뱃사람들도 있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
그 풍랑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죠.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노젓고 가는 그 밤 사경, 그러니까 한 새벽 3시 무렵쯤에 어떤 물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물체는 제자들에게 와서 말하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으니까 안심해라. 평강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제자들 마음에는 역시 두려움이 있죠.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시면 정말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하셔서 저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바닷속에서 물에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걷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는 물론 훗날의 베드로, 정말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사도, 예수님의 귀한 제자, 종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도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아직 온전치 못한 제자입니다.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된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베드로가 믿음이 너무 뛰어나서 베드로의 능력이 있어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곧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풍랑을 보고 물결을 보고 그 깊은 바다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느냐?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예수님이시면 나를 걷게 하소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에게는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5,0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을 먹이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명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라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물속에 빠지지 않고 걷게 하실 것이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베드로가 뛰어나서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혀 능력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그도 믿음이 없는 자이죠. 연약한 자이죠.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단 하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실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 풍랑이 이런 그 검은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이 그에게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그 베드로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풍랑을 보고 세상의 그 거친 물결을 보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질병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워주고 사명을 주셨는데 때론 저도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능력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낙심하고 좌절되고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 세우셨습니까? 저 같은 부족한 사람 왜 세우셔서 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저도 낙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건 주님 다 아시는 일이시죠.
우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세우시고 우리를 제자 세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곧 바닷속에 잠겨갈 그런 아주 볼품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가능성,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불려지게 되고,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어떤 영적인 권세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주님이시면 저는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믿음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훗날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 정말 그 이름처럼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바뀌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베드로가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놀랍게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보네포 목사님, 또 우리 믿음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나서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왜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조금만 부인하면, 신사참배했더라면 그들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고, 그것이 순교자의 길,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들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고난에, 그 감옥 생활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 감당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정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 정말 순교자처럼 순교자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럼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듣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보았지만 믿음은 내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을 때, 내 신비에 새길 때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다 틀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앉아 계신 분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지만 같은 반응을 모두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죠. 말씀을 100% 다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지요.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 가운데는 반 정도만 믿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믿지 못하는 분들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말씀을 해도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에이 그건 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잖아요. 하면서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 자들만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 내 마음밭에 말씀을 뿌려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심겠습니다.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 풍성한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한다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죠.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어디까지? 실천하는 것까지, 행함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행함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증명된다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야, 아멘, 좋은 말씀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행함이고 그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동되고 작용되어지고 녹아질 수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투쟁하는 겁니다. 모험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그런 것이 행함이고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적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분이시죠. 성경에 계신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또는 지금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인데 전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달라진 것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들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분들이죠.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소위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이러한 역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오늘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느냐?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의심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오늘날 기적이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에게 기도를 받을 때에도 목사님이 오늘 기도해 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 내 병이 나으리라. 그것은 목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도 능력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성경 말씀대로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워주신 기름 부으신 목사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압니다. 무채도서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영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한편에 이분이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받는 분이 단순히 목사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 곧 행함을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의 것으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오늘 나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찬양 속에서 말하면 선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스스로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능력은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밖에는 못하죠.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선한 능력으로 붙드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나를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고 엘리야이고 엘리사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보네포 목사님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를 지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이 고난의 길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 가시밭길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승자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니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선한 능력으로 붙드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실 내게 능력 주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각 10년마다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능력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게 선한 능력으로 붙드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런 우리 제자들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